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마음을 왕이신 그분께로 맞추는 것입니다. 혹 우리가 마음으로 왕이신 우리 주님을 떠나 살았다면 다시 한번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참으로 왕이신 그분을 온전히 섬겨드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할 때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참 예배로 주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향할 수 있도록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며 우리 함께 예배로 나아가십시다. 우리의 신앙을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아버지 앞에 함께 고백을 드리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선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우리 함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 우리의 영원한 기쁨이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시며 우리의 부활이시요 우리의 평화는 바로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정말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게 해주십시오. 어렵고 힘들고 좁은 길이라 하더라도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 믿는 믿음으로 그 길을 가게 해 주십시오. 좀 느리고 더디 보여도 결국은 주님께서 당신의 뜻을 하늘에서 이루신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실 것입니다. 달선하지 아니하고 정말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 길을 신실하게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동지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며 함께 손잡고 끝까지 이 길 포기하지 않고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게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게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뿐인 사랑아, 하나뿐인
뿐인 사랑아 내게 부탁이 있다 길이려 지친 영혼 돌아보라 나의 품으로 안기어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 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네가 가는 그 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앞이 보이지 않아도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아가 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 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강을 부탁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내게 그 땅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방향이 우리 주님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그 방향이 주님의 나라와 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만지시고 고치셔서 참으로 그 나라를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주님의 권위를 인식하게 하시고 인정하게 하시고 그 권위에서 나오는 우리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나의 뜻이 이루어지고 무엇이 이루어져서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잘 듣고 참으로 그분이 위대하신 왕 중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것을 저희들이 온전히 신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의 영이 저희들 가운데 교통하시고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의 마음들을 살피시고 만지셔서 강하게 할 부분은 강하게 해주시고 고칠 부분은 고쳐주시고 병든 곳은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까지 다 찾으셔서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한 말씀씩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4절부터 17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14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지체들과 인사 한번 나누십시다. 대자로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더우셨지요? 사랑합니다. 우리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가 어제 오전부터 1박 2일 숙박 프로그램으로 지금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수고하는 선생님들, 우리 교사 형제 자매들을 여러분 혹시 이렇게 만나는 대로 격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8장 방금 읽은 부분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지난주 말고요. 그 지난주에 살폈던 7장 마지막 부분 말씀 28절부터 7장 2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거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의 가르치심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을 들은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랐다는 것이죠. 이유가 뭡니까? 29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기 때문에 놀랬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가르치심이 권위가 있는 자와 같다는 것이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냥 어떤 권위가 뭐라고 표현해야죠. 그래서 여기 권위가 있다는 말은 사실은 그 가르치심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듣고 가르치는 어떤 철학이나 그래서 남의 것이 아니고 바로 이것이 바로 그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권위가 있다는 말씀은, 권위가 있다는 표현은 주인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서기관들은 그저 말만 하고, 그리고 그렇게 자신도 그렇게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도 살게 할 수도 없고, 이런 바리새인의 의보다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르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보다는 더 나은 의를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그 의를 살아낼 수 있도록 제자들에게 능력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고치시고 치유하셔서 그 삶을 살아내도록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위는 이제 주권자시고, 그리고 그 주권자에서 그 권위에서 나오는 능력이 있다, 이제 이런 뜻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내용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나라인지, 그 나라의 본질, 그리고 그 나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 삶을 말씀해 주시고, 결국은 그것이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세우는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뜻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가르치신 것이 5장, 6장, 7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가르침은 어떤 규정을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을 가르치셨다기보다는 어떤 큰 틀이죠, 방향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래서 내가 세워가는 내 나라, 이런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영원히 갖고 계셨던 그 하나님의 뜻을 그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듣고, 그래서 그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제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는 아주 좁은 길인데, 왜 좁은 길입니까? 찾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 내 자신을 드러내고 내가 중심이 되고, 그래서 내가 높아지고 내가 통치자가 되고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다스리면서 높아지려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같이 오직 한 분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모시고, 그 예수님 안에서 참으로 사랑과 그리고 이런 환대의 그런 나라를 추구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할 것 같지만은 그 길을 찾는 자는 아주 적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나 이 좁은 길이 결국은 생명의 길이고, 많은 사람이 찾는 그런 그 길은 결국은 멸망의 길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듣고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랬다는 것입니다. 이유가 그분이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가 있다, 권위 있는 자와 같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께서 4장 23절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찾아왔는데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그래서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그러니까 천국의 제자들에게는 가르치시는 가르치심입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는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것인지 선포하시는 것이죠. 전파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권위가 있으시기 때문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 가르침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연약한 부분은 강하게 하시고, 그래서 병이 들어서 이렇게 그 삶을 살 수 없는 자들은 그 병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그런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계신 분인 것을 또 보여주시는 것이 이제 오늘 8장 9장입니다. 바로 이게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이제 그 예수님의 이런 그 권위 있는 권세를 보여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제 8장 됐습니다. 8장 9장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8장 1절을 다시 이렇게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2절입니다. 한 나병 환자가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거늘. 그러니까 한 나병 환자, 이제 산에서 가르치시고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그죠? 5장 6장 7장을 이렇게 기억해 두실 때에 산에서 가르치신 산상수훈이라고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에 나오는 건 아닌데요, 산에서 가르치신 수훈, 아주 빼어난 교훈 가르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의 가르침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나라는 예수님만이 아시는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늘로부터 오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산상수훈, 그리고 이제 오늘 8장에 보니까 이제 그 산에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시니 수많은 사람이 따르는데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 이러면은 여러분 그 성경에서 어떤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까? 나병 환자, 주일학교를 잘 다닌 그 분들은 그죠? 아랍 나라에 오직 나만 하고 살았던 나만 장군 그렇죠. 그리고 또 조금 더 이제 성경을 많이 이렇게 좀 주의 깊게 읽은 분들은 나병 그러면 어디에서 나올까요? 이게 이제 출애굽기 14장 5장 아니지, 조금 더 뒤에인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찾아왔습니다. 민수기 말씀 보시면요, 12장 8절 출애굽이 아니고 민수기네요. 이 한번 보십시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지금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좀 지내보니까 이제 그 형이, 모세의 형이 아론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누님이 미리암이었어요. 근데 보니까 왜 내가 형이고 내가 누나인데, 아니 왜 동생이 최고 지도자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그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반발을 하고 했던 이야기가 민수기 그 12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9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10절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 다음 절 보시면요, 11절,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말하기를 슬프도다 내 주여. 이제 모세에게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12절, 그 미리암이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고쳐 주시는 그 이제 장면이 나오는데, 나병이 뭐냐면요, 12절 보십시오.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병은 이게 죽은 자나 마찬가지입니다. 시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병은 여러분 레위기 13장 14장에 보면은 나병을 어떻게 이제 이렇게 고치느냐 하는 얘기는 안 나와요. 나오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는 그런 이 병이었기 때문에 사람 어떻게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고요. 거기에 레위기 13장 14장을 잘 읽어보시면은 이 나병인지 아닌지 그 제사장이 이제 검사를 하거든요. 검사를 하는 것이 아주 검사하는 내용이 13장 14장 두 장이나 나와요. 어떻게 그래서 철저하게 잘 검사를 해서 나병으로 딱 판정이 되면은 공동체와 격리를 시킵니다. 이게 전염이 되면 안 되니까요. 그래서 공동체로부터 이제 격리가 되고, 그러니까 죽은 자나 마찬가지죠. 그렇죠? 온 몸에 살도 썩어서 문드러지는 시체와 같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그 공동체와 완전히 끊어지고, 영적으로도 성전에 나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병이 바로 이 나병이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자하고 똑같습니다. 이제 이런 나병이 이제 어쩌다가 나으면은, 그러면은 이제 나았다고 하는 것을 검사하는 것도 아주 철저하게 검사하도록 그게 레위기 14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나았다고 판정이 되면은, 그러니까 제사장이 무슨 병을 치료해 주거나 낫게 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나병은 아니고, 정말 이게 나병이냐 아니냐, 아니면 이 나병이 정말 나았느냐 낫지 않았느냐, 이제 이거 검사만 하는 거죠. 그래서 나았다고 인정이 되면은 공동체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어떤 그 의식을 이렇게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 8일 동안은 이제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격리된 상태로 있습니다. 이게 또 혹시 잘못 판단했을 수도 있으니까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레위기 13장 14장에 나오는데, 어찌됐든 나병은 이거는 천연과 같은 정말 죽음의 저주를 보여주는 병이 나병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 병이 다른 사람한테 혹 옮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혹시 그 격리된 곳에서 밖으로 나와야 될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나는 부정하다 막 다른 사람들이 이제 나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외치면서 다니도록 율법의 규정이 돼 있어요. 이게 나병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2절을 다시 보시면요, 이 나병 환자가 수많은 무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께로 나온다는 것은 율법을 어긴 것입니다. 그렇죠? 나올 수 없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안 돼요. 이러면 자기만 살겠다고 다른 사람을 다 이렇게 병들게 만드는 거니까요. 이게 율법을 어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로 나와서 절하며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이 여인은 예수님의 이 권위, 그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 그 나라의 새 나라의 새 시대의 그 주인으로서 왕으로서의 권위가 있다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하고 있었죠. 이 여인은, 그죠? 그리고 그 권위에서 나오는 능력이 자기를 고칠 수 있다. 그 권위에는 권세가 있는, 힘이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이 여인은 신뢰하고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거죠. 신뢰하고 믿고, 그러니까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씀드리는 거 보십시오. 원하시면은 저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이런 기도를 소극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는 막 무조건 나와서 때를 쓰고 막 고쳐주세요. 그죠? 그러면서도 그 예수님을 믿지는 않아요. 고쳐주면 땡기고 안 고쳐주시면 그럴 줄 알았다. 내가 믿는가 봐라. 고쳐주면 내가 믿지. 그래서 고침받고 믿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있으면은 예수님께서 지금도 고치시죠. 그렇죠? 예수님은 천국을 가르치시고, 그래서 잘 가르치셔서 그렇게 해서 이분이 정말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주권자시구나,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우리의 구원자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분의 인격을 믿고, 이게 인격적으로 믿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시고,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인 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증명해 보이시고, 어떻게 성경을 잘못 읽으면 우리 보고 좀 믿어달라고 빌 정도로 우리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는지 모릅니다. 이런 말씀을 듣고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면요,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습니다. 제가 옆으로 조금 빠졌는데요, 또 기적이 일어나도 안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몇 군데 제가 찾아봐 드리고 싶은데 오늘 주제하고는 나니까요. 그런데 이 여인은 그 예수님의 권위를 인식하고, 그 권위에서 나오는 힘, 능력을 신뢰하고, 그래서 모든 그런 율법을 어기는 그런 장애물을 뚫고 예수님께 나온 거죠. 원하시면은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막 주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믿어봐야 본전이니까 쫙 고쳐주소서, 이런 식으로 떼쓰는 기도, 그것이 여러분 좋은 기도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자꾸 그런 기도를 자꾸 마음이 자꾸 해야 될 것 같으냐면요, 그렇게 하면은 좀 기도한 것 같기도 하고, 뭔가 하나님 앞에 좀 한 것 같은데, 정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기도보다도 우선인 것은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으로 믿고 나와서 안 고쳐주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정말 권위자시요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하시니 즉시 그의 병이 깨끗해졌어요. 그러면서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모세가 명한 예물을 드려서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신다. 제사장이 이제 검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검사가 되면은 이렇게 예물을 드려서 의식 절차를 이렇게 행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공동체로 이제 복귀가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상가 아무에게도 이러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우리 같으면 내 나병이 나왔다, 옆에 가서 나병이 나왔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믿고 돌아올 거다 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호기심, 그죠? 내가 나병이 나왔다 그러면 뭐 하는 사람이지, 진짜 나왔나? 호기심 때문에. 그리고 혹은 또 그럼 나도 가서 한번 얘기해볼까? 나도 가서 그럼 한번 낫게 해달라고 해볼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지도 않고 그 권위에서 나오는 능력도 신뢰하지 않으면서 와서 한번 해볼까?
그렇게 해서 들어주면은 이게 꼭 예수님이 고쳐준지 안 주는지 어떻게 알아? 뭐 그죠? 그리고 고쳐지지 않으면 내 그럴 줄 알았다. 사기다. 이런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저 많은 무지몽매한 이런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무신론을 예수는 없다는 것을 이 진리를 가르치려고 막 애쓰는 사람들도 혹간이 있잖아요, 그죠? 상가 아무개도 잃지 말고 가서 제사장의 몸을 보이라. 그리고 공동체로 복귀하라. 그래서 그 공동체가 무엇입니까? 바로 구약의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거든요. 그래 그 공동체는 이렇게 여러분 그들과 같지 아니하면은 어떤 기준에 맞지 않으면은 배제하고 혐오하고 배제하고 이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은 그렇지 않은데 이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바로 그 율법을 어기면은 혐오하고 배제하는 것이 율법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오셔서 이 율법을 완전히 다 폐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법인데요, 그 하나님의 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법을 주실 때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원래의 그 법의 정신을 예수님께서 온 삶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그분의 천국 사역이었어요. 5절 보시면은요, 또 율법에 의해서 배제되고 혐오를 받는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여러분 5절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여러분 나온다는 말씀을 여러분 꼭 동그라미를 쳐 놓으십시오. 앞에 이 나병 환자도 2절에 나왔지 않습니까? 5절에 이 백부장도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백부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1차적으로 이방인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100명의 그 로마 군대 그 부하를 거느리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가 지금 이 팔레스틴 이 유다 땅을 지배하고 식민지로 지금 통치하고 있는 나라가 여러분 로마입니다. 그 로마의 백부장 장교가 바로 피지배국인 이 식민지를 당하고 있는 그 유대의 한 랍비, 그죠? 한 선생에 불과한, 겉으로 보기에는 불과한 예수님께 나왔어요. 이 백부장은 아마 그곳에서 제법 오래 통치자로 오래 좀 살았던 것 같아요. 오래 살았으면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교제하거나 함께 만나거나 상종하지 않는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백부장이 그런 모든 이런 그 장애물들을 다 뛰어넘고 이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와서 간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6절 보십시오. 내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참 착한 사람이죠, 그렇죠? 착해도 구원 못 받고 강도라도 구원 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맞습니다. 맞기는 맞는데 그것이 복음의 전부인 것처럼 막 강조하고 그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참 착한 사람, 그렇죠? 자기 하인이 중풍으로 집에 누워서 몹시 괴로워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백부장의 그런 권위를 갖고 있지만은 그 종을 낫게 할 수 있는 능력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 소문에 들은 예수, 아니면 찾아가서 가르침을 들었는지도 모르죠, 그렇죠? 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하실 구원자로서의 권위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이 백부장이 신뢰했던 거죠. 믿었던 거죠. 그렇죠?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 지배국의 장교가 피지배국의 그 무슨 뭐 사내들인 공의원이나 뭐 높은 사람도 아니고 그저 동네에 떠도는 한 어떤 그 뭐 랍비에 불과한 그분 앞에 나와서 간구하고 내 하인을 고쳐달라고 간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도 이 백부장이 그렇게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고 그리스도로서의 그 권위를 인식하게 된 거죠. 알게 된 거죠.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그 권위는 바로 파워,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이 백부장은 알고 그 능력을 믿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요, 7절 보시면요,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8절 보시면요, 고쳐주겠다 그러면 예수님을 또 모셔가지고 막요, 주님 오십시오 해놓고 우리 집에 주인은 나지요. 여기 가만히 앉아 계세요. 내가 대접 다 하겠습니다. 손님이지요, 그죠? 주님 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을 손님으로 대우하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근데 이 백부장은요,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요, 8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저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같이 이렇게 위대한 분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내 집에 들어오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냥 말씀으로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내 하인이 나을 수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요, 자기의 경험입니다. 9절 보십시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들어 가라 하면 가고 저들어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그들이 합니다. 이게 권위자지요. 주인으로서의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권세가, 그 힘이, 그 파워가, 능력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옵니다. 내 부하들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으로만 하면 이 병이 떠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10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라도 이만한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 선민들 중에서도 내가 이런 믿음은 내가 보지 못했다. 이제 새 시대가 열린다. 어떤 시대입니까? 11절 보시면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이제 이 말씀은요, 그러니까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바로 이 이스라엘의 시조지 않습니까? 하나님부터 언약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로 세워진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사야서에 나오는데 제가 한 말씀 찾아와서 한번 봐보십시오. 25장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의 산이지요, 만민을 위하여입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만이 아니라 만민을 위하여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나니, 소위 천국 잔치지요.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베푸시는데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이 잔치에는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모든 민족입니다. 유대인만이 아니라 모든 민족이고 열방입니다. 그래서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이사야서 2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600년 전에 이렇게 이사야가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들이, 열방들이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예언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잔치,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위해서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11절 마태복음 8장 11절에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했었던 그 천국을 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앉으려니와 됐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통치 아래로 들어와서 예수님 나라의 그 복을, 그 잔치를 누릴 것인데, 12절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본 자손들은 어두운 데서 쫓겨나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얘기를 듣고,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참.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은, 이런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이게 믿음이죠. 43장, 이사야서 43장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고 서쪽으로부터도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내 백성을, 남쪽에게도 내 백성을 가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요, 그대로 놔두세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생각하죠? 디아스포라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온 세상으로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 그죠? 유대인들이 이렇게 돌아오게 될,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다시 모으셔서 천국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그 다음 절도 보십시오. 그래서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렇죠? 됐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자들은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때가 되면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천국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 자기들을 다시 초대해서 불러서 그런 천국 잔치를 이렇게 누리게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 그죠? 아주 강력한 믿음이죠. 그래서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확신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믿는다, 나는 확신이 있다, 우리의 확신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겸손하게 말씀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구원의 확신을 분명하게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12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나라의 본 자손들은 바깥 어두운 데 쫓겨나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의 가르침에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올 것이 아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하나님 뜻, 어떻게 해야 뜻입니까? 뜻이 하나하나 이 회사 가는 것이 뜻입니까? 저 회사 가는 것이, 이런 누구하고 결혼하는 게 뜻입니까?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냐, 아니면 내 중심적인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이냐, 그렇죠? 이 둘 중에서 이제 이렇게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아니고 내 중심적으로 내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면서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이 지금 유대인들이지요. 그죠?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이 율법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혐오하고 배제하고, 그리고 자기들끼리만, 그래서 그 율법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고, 엄청나잖아요. 그죠? 엄청난 잘못입니다. 그래서 이 13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되 가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니 나으니라. 네 믿음이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으로, 그리고 그 권세, 그 권위에서는 권위죠. 권위에서는 권세,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대로 되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도 그냥 내 믿음대로 된다 했지 않냐? 내가 믿으면 된다. 죄야 이 집도 내 집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그 집도 아닌데 빼빼 돌아가지고 그래갖고 너무 집을 빼앗는 것을 믿음대로 됐다, 이러면 안 된다 말입니다. 여러분은 별로 반응이 없네, 그죠? 왜냐하면 그렇게도 안 해봤으니까. 안 해봤. 근데 막 그렇게 그것이 믿음이라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 말입니다. 그죠?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니 그 즉시 하인이 나왔습니다. 14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베드로 이제 또 베드로 집에 찾아갔어요. 열병으로 앓아 누워 있어요. 열병이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열정적이죠. 그냥 막
충성스럽게 열정을 다해서 섬기고 봉사하고 그 열정 때문에 그죠? 선교사로도 나가고 목사가 되기도 하고 그죠? 내 전부를 드려야 된다. 여러분 일반 직업을 가지고는 내 전부를 못 드립니까? 왜 꼭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돼야 내 모든 걸 드립니까?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모든 것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미 내 전부를 하나님 앞에 바친 것입니다. 그래서 내 모든 시간을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데 내 직업을 통해서도 내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도 모든 초점이 주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그냥 전부를 하나님 앞에 다 드리는 거 아니고 전부 다 드리기 위해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목사, 선교사 세계만큼 여러분 그러니까 전사님도 길을 잘못 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욕심 많고요, 자기 중심적인 말로 다 못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혹독한 이런 다스림 통해서 그렇게 깎이고 그죠? 그렇게 해서 모난 부분도 깨어지고 그래서 환난과 고난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는 누립니다. 그런 은혜는 누리는데, 그래서 이 열병으로 알아 누웠어요. 15절 보십시오.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이 수종드는 것이 참 수종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것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줄 믿고 나를 고쳐서 나를 치유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시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믿으면 그분께 나올 수밖에 없지요. 그분의 말씀을 들을 수밖에 없지요. 나 아무리 해도 큐티는 잘 안 되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하라고 강요합니까? 그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인식하게 되면은 그분께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배당에 막 교회 안 오면 막 벌 받는다 이런 협박도 제가 안 하잖아요, 그죠? 안 나올 수가 없어요. 잘 모르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아리까리하고 잘 모르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죠? 판단해서 안 나오기도 하고, 꼭 무슨 교회 목사님이 사역자들이 나와주세요 이래 하는 것처럼, 그죠? 내 이제 나왔다 나와주는 것처럼. 그래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또 이 교회에 사랑이 있니 없니 아휴 주여, 아휴 좀 이래 좀 안 하려고 합니다. 이랬더만 이 목사들 수준이 이 정도면 이게밖에 안 됩니다. 되게 목사 이렇게 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 하지도 안 하지만. 그래서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주님을 수종듭니다. 그 누가복음인가 마가복음인가 보면은요, 그 제자들을 수종들더라 이래 돼 있어요. 주님을 수종드는 것이 그 나라를 수종드는 것이. 자 16절 보시면요,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다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는.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는 이야기는 8장 후반부에 나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그냥 예수님은 요즘도 귀신 막 쫓아내야 된다고 그럼 예수님이 하니까 한다. 그럼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해야지, 말씀으로, 그죠? 그런데 그냥 막 가라고 두드리고 안 나간다고 그죠? 예수님은 딱 오니까 그냥 알아서 귀신들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런데 그 귀신 나가라고 말이지 근데 있더 또 열병이 도지려고 하네 제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귀신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병든 자를 다 고치셨다. 그래서 이 병은 육신의 병을 지금도 예수님께서 육신의 병을 고칠 수 있죠. 그건 못 고친다는 말이 아니고요. 이 육신의 병을 고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병 고치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실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말씀을 할 것 같으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병자들 다 나아라 이러면 되잖아요. 인색하게 말이죠. 하나만 갖고만 나아라. 이런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어요? 아휴, 또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죠? 병 고치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고치셔서 그 나라를 살게 하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능력 있는, 그죠? 권위 있는 사람, 권위 있는 가르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은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면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 가운데 임해 있다. 그죠? 바리새인들 안에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게 아니고요. 너희 가운데 지금 여기에 그 나라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새 시대가 열렸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시대의 새 시대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나라의 주인으로 왕으로 이 땅에 임한 증거가 귀신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게 축기예요. 그죠? 물론 지금도 귀신 들린 자는 그죠? 쫓아내야죠. 됐습니다. 근데 꼭 어떤 사람한테 가야 쫓아내고 또 누구한테 가야 쫓아내고 이런 분들은 여러분 제가 100% 사기입니다. 거짓입니다. 여러분 이런 데 속으시면 안 돼요. 그죠? 100% 해놓고 나니까 조금 그래. 99.9%. 자, 이는 17절 보시면요.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보십시오. 이게 이제 이사야서 53장입니까? 거기 나오는 말씀인데 보십시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다고. 그분이 연약해 지신 것도 맞네요, 그죠?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되었으니까 연약해지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병들, 나병, 열병, 무슨 중풍병, 그분이 다 그 병을 짊어지고 여기 와서 사시는 동안 한 일주일은 중풍병으로, 일주일은 나병으로, 일주일은 열병으로 이렇게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병을 짊어지셨다는 말은 그 모든 병을 당신이 치유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했다는 말은 그 당신의 제자들, 당신의 능력을, 권위를 인정하고 나오는 자들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강하게 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죠?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면은 왜 여러분 우리가 거룩하게 그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면서 살 수가 없는가? 우리가 너무 약해서, 제 생각이 너무 강해서 그래요. 너무 약하면 주님을 의지하죠. 강하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정말 그 나라가 우리의 방향이고 그것이 목표고, 그런데 그 나라를 살아낼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들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우리를 고쳐주시죠.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시죠. 그래서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그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길이 여러분 옳은 길입니다. 그게 의의 길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를 살고 살아내기 위해서 그분께 나아가고, 그래서 그 진리를 전파하고 그 진리를 가르치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 제자지요. 여러분 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정말 이런 복된 삶을 우리 모두 살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바라고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고 싶습니다. 찬송 부르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걷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
소동 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간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건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와 어둠 밤 지나서도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저희들면 온 세상이 마치네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또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우리 한 1분 정도 개인적으로 기도를 드리십시다. 주 예수의 나라가 이 땅에 곧 오겠네 하는 말씀은 이미 임하였고 앞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나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그 나라를 구하며 그 나라의 방향으로 그 나라를 향하여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 자신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내 중심적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이 그 나라를 온전히 세우실 능력자인 것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와 우리의 약함을 치료받고 고침받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생활들을 잘 돌아보며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함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영원붕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